좋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 또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평강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깨닫고 감사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제사장이 축복 기도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평강은 샬롬을 말합니다. 샬롬은 싸움과 다툼과 전쟁이 없는 그런 편안한 상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면에서 흘러넘치는, 그래서 하나님과의 친밀감 속에서 나오는 충만한 편안함,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샬롬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에요. 이상하다, 이 상황 가운데서는 평안할 수 없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기쁘고 감사하지?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바로 샬롬입니다. 그래서 이 샬롬은요, 고난 속에서도, 폭풍 속에서도, 메마름 속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경험할 수 있는 평안이 바로 샬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광야길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불안감과 또 초조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길을 조금 경험을 해봤거든요. 이제 또 광야길로 나가야 된다, 거친 환경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 생각하니까 불안했습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착할 것인가?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것인가? 과연 우리가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가능하기나 한 것일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마음속에 불안함과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셨어요. 평강 주시길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동사는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법적으로 보면요, 그러니까 한 번의 평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여정을 잠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까지 2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시내산 기슭에서 멈춰서 그들이 머물렀는데 11개월 5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다시 출발해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10개월이 걸렸습니다. 그곳에서 뭘 했죠? 정탐꾼들을 뽑아서 40일 동안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 이렇게 돌아보고 왔습니다. 돌아온 정탐꾼들이 그곳에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다수가 부정적인 보고를 한 것이죠. 그 얘기를 듣고 불안해지고 초조해진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돌아가자. 애굽에서 그냥 죽는 것이 더 나을 뻔했다. 이렇게 불평불만하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셨죠. 다시 광야로 되돌아가서 38년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합쳐보면 총 40년입니다. 40년 동안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40일을 정탐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이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살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여러분, 왜 하나님은 그렇게 오랫동안 4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광야에 당신의 백성들을 두셨을까? 하나님 좀 너무하신 것 아닌가? 그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뜻이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겸손해지길 원하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들에게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은 애굽에서 400년 넘게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키셨죠.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광야로 데리고 나오셨어요. 그리고 2달 만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 율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애굽 땅에서 살 때는 율법을 안 주시다가 광야에 나왔을 때에 율법을 주셨다.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사람은요, 이상하게도 잘 먹고 잘 살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못 먹고 불편하게 살면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립니다. 그래서 역설적이게도 이 광야가 은혜의 땅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야 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는 율법을 안 주셨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율법을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다시 출발하게 하셨죠. 근데 계속 광야가 나타나는 거예요. 네. 아니, 며칠만 조금 더 가면은 오아시스가 계속 나오면 좋겠다. 뭔가 푸른 풀밭이 나오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계속 척박한 메마른 광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기 위해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백성들이 얼마나 교만했으면 그렇게 낮추길 원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을까?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여러 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계속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백성들 목이 곧다. 무슨 뜻입니까? 교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뻣뻣한 마음 상태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라고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어도 뻣뻣하게 교만하게 순종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넘게 애굽에서 어떻게 살아왔어요? 노예 생활을 해왔습니다. 근데 왜 교만할까요? 노예는 주인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먹을 것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노예 생활이 익숙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목이 뻣뻣하다, 교만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무시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죄가 있으면요, 이거 하나님이 안 지켜주셔도 되는데,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죄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립니다.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뿌옇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햇빛처럼 강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는데 이 죄가 우리의 눈앞을 가리는 겁니다. 또 죄는요, 이 마음속에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만들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을 하나님 앞에 올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죄를 애굽 땅에서 계속 안고 살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축복 기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뻣뻣해진 마음, 교만한 마음, 뻣뻣해진 목, 그 모든 것들을 풀고 내려놓고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은 얼굴을 너에게 비추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 진짜 왕이 누구인지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라. 그런 뜻으로 제사장에게 축복 기도를 명령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그 교만의 뿌리가 무엇이에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게 하셨어요. 겸손하게 하시려고. 뻣뻣한 목을 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복이 어디서 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서 오나 바라보게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야,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물을 광야에서 어떻게 구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 지켜주시는 그 평강이 없으면 두려워서 떨려서 걱정돼서 어떻게 살 것인가. 야, 나는 하나님 없이는, 그분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낮추시려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광야를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셔서 40년 동안 광야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자, 신명기 8장 2절 말씀에 당신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두신 이유,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겸손히 낮아지길 원하셔서, 두 번째는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순종하는지 알기를 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직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어디에서요? 광야에서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배가 너무 고팠습니다. 지치고 힘든 상태였습니다. 그때 사탄이 다가와서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 돌을 떡으로 변해서 먹어라. 이렇게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시험을 이기시죠. 신명기 8장 3절 말씀으로 이 유혹과 시험을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그것이 신명기에 기록되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육체의 배부름이 주는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 영적인 양식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또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말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그 믿음은, 그 사랑 고백은 가짜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사는 곳이에요. 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게 되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계속 옮겨갑니다. 행진합니다. 그러다가 멈추는 거예요. 왜 멈춥니까? 구름 기둥이 멈췄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판단하기에, 여기는 안 좋은 장소인데, 여긴 물도 안 보이는 곳인데, 여기 머물러 있으면은 도적대들이 막 우리를 공격할 텐데, 별로 안 좋은 환경인데 왜 여기에 멈추는가? 막 불평이 막 일어나서요, 난 혼자 가겠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요, 내 판단과 내 생각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고 멈추면 너희도 멈춰라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왕의 대로로 가면 편안한 길, 넓은 길로 빨리 갈 수 있는데, 내가 길을 잘 아는데, 내비게이션 없어서 내가 길을 잘 찾는데 왜 이런 척박한 땅에서, 왜 광야에서 또 멈추라고 하시는가?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도록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하루치 먹을 양 그만큼만 가져가라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요, 편안하게 만나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욕심내서 내일 것도 가져가야 되겠다, 모레 것도 좀 가져갔다가 넉넉하게 좀 쌓아놓고 먹어야 되겠다, 한꺼번에 많이 가져온 사람은 어떻게 됐습니까? 만나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벌레와 악취가 생기게 됐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시는데 왜 그것을 욕심 부려가지고 한꺼번에 많이 가져옵니까? 순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똑똑하다고, 내가 더 잘한다고, 내가 경험이 있다고, 에이, 하나님 무슨 말씀이세요? 나한테는 맞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불순종한다면 여러분, 광야에서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합리적이다, 내가 지혜롭다,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한다면 우리는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공부하신 한 교수님이 우리 한국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제일 좋아하는 것이 생각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제 일본에서 살 때에 있었던 일인데요, 자전거를 사용하면 이제 편하다, 대중교통이 택시도 그렇고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웬만한 거리는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자전거를 뭐 또 사야 되면 좀 이제 힘들고 그래서 선배에게 그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그래서 빌린 자전거로 연구실로 이제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자전거 주차장에 자전거를 세워두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관리인이 나와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전거 등록을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왜 등록을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 자전거 등록을 해야지 도난과 뭐 사고에 대비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따로 등록을 안 했는데요. 그랬더니 그 관리인이 자전거를 자세히 봅니다. 그랬더니 이거 등록이 되어 있는 자전거인데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물어보니까 사실은 이게 내 자전거가 아니고 선배에게 빌린 자전거입니다. 빌려서 제가 잠깐 쓰는 겁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네, 이렇게 하고 우리 같으면 끝날 텐데 그 일본 관리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당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다시 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몇 개월만 쓰고 이제 일본을 떠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몇 개월 자전거를 빌려 쓰고 돌려줄 예정인데 꼭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뭐 자전거를 잃어버리면 내가 빌려준 그 선배에게 연락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꼭 당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서는 계속 안 하고 자전거를 가지고 출퇴근을 했답니다. 계속 쫓아다니면서 등록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계속 도망다니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등록을 어쩔 수 없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의 생각은 이렇습니까? 내가 등록을 하고 이제 몇 개월 쓰다가 이후에 선배에게 자전거를 돌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또 그 선배가 자기 이름으로 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서로가 미안하고 힘들고 번거로우니까 이제 안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근데 그 관리인은 안 됩니다. 계속 당신의 이름으로 등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일본인들의 어떤 말이나 행동을 경험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불편을 줄이고 계산할지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다 그러면
그거를 어떤 이유를 생각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을 해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답답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한국으로 왔어요. 한국 사람들을 보니까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비교가 되겠죠. 한국 분들이 구청이나 민원실에 가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네.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직원이 이건 원칙상 관례상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아이고 그렇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고 씩 웃으면서 에이 되겠구만, 내 생각에는 이거 되겠구만,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죄송한데요, 원칙상 안 됩니다. 에이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이 답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기면서 공무원들하고 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본인들과 비교해서 우리 한국인들은 자기 의견을 강하게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이게 법과 원칙입니다 해도 에이 아닌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은데, 고칠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걸 좋게 얘기하면 주체성이 강한 것이죠. 불편한 걸 빨리빨리 고치는 거죠. 그래서 성장도 빠르게 하고 창의적인 여러 가지 일들도 생기게 됩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고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될까 봐. 아예 표현만 그렇게 안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도 그 생각을 표현하지 않고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OECD 국가에서 우리나라 교통사고율이 항상 1위에서 3위 안에 든다고 합니다. 탑3 안에 드는 거예요. 네, 자랑스러운 그런 여러분 결과입니까? 네, 맨날 꼴찌인데 1등 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준법 정신이 나빠서 그럴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들 중에 하나가 법대로 해. 법대로 해. 이기 때문에 준법 정신은 안 갖고 있어서 이렇게 사고가 많이 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생각할 때 가도 될 것 같은데, 빨간불인데 좌우를 살피면 내가 생각하면 유턴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하다가 이제 사고가 많이 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을 비교하면서 이제 강의할 때 이야기하신 것을 보고 재밌게 들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좋게 말하면 주체성이 높은 것이고, 나쁘게 말하면 자기 의견이 너무 강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요, 내 생각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내 생각엔 이런데요, 제가 연구해 봤을 때는 제 경험상 그건 아닌데요, 할 수 없는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와서 훈련을 시킵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 곳, 그곳에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오셔서 생활하게 하신 두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았습니다. 첫 번째는 죄로 인한 교만에서 겸손케 하시려고,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훈련을 통해서 겸손해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샬롬이 찾아오는 거예요. 안 그러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걱정하고 내가 두려워하고 내가 목이 뻣뻣해서 그 광야를 지나려고 할 것입니다. 절대로 평안이 우리에게 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내 힘과 노력으로는 될 수가 없구나, 하나님께 다 맡기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평강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하면 늘 마음에 스트레스, 걱정,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면 얼굴에 막 나타나게 되죠. 현대 의사들은 모든 병의 근원이 스트레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마음이 편안하고 걱정이 없는 분들은요, 병이 별로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분비되는 호르몬이 있다고 합니다.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호르몬이 혈당 조절을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걱정될 때, 스트레스 받을 때, 힘들 때 그 호르몬이 나와서 달고 맵고 짜고 이런 단순당 음식을 땡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뭘 먹습니까? 스트레스 받아 그러면 매운 거, 과자, 달콤한 거, 도너스, 아이스크림, 탄산음료, 이걸 막 땡기게 하는 거예요. 그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단순당이 막 높아져서 어떻게 됩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혈당이 올랐다가 갑자기 떨어졌다가. 그럼 몸에 안 좋은 것이죠. 포도당을 조절해주는 인슐린이 잘 나와야 하는데 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막 먹게 만듭니다. 그러면 인슐린이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음식이 계속 들어오니까. 그래서 이게 조절하는 데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평강을 경험하지 않으면, 스트레스 가운데에 살아가게 되면 이 몸도 망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우리 마음이요, 걱정과 근심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이 모든 것들로 쌓여 있으면 어떻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TV를 통해서 종종 보는데요,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고 계속 방 안에, 집 안에 쌓아두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쓰레기가요, 집의 천장까지 가득 찬 겁니다. 그 사람들의 문제는 무엇일까요? 마음의 병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의 평강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주변이 정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 발생하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그것을 계속 쌓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청소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평강, 샬롬은 위에서부터 옵니다.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평강 주십시오. 하나님 평강 주시지 않으면 늘 스트레스 때문에, 늘 감정의 쓰레기 때문에 정리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날마다 평강 주시는 하나님을 구하고 제사장으로서 평강을 선포하고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